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에서 34절이고 요절은 8장 26절입니다. 우리 요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목은 아주 잔잔하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흔히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데 우리는 인생 항해 중에 예상치 못한 큰 놀, 여기서 이제 큰 놀이라는 것은 사나운 바람과 그 바람으로 인한 물결을 가리켜. 그래서 새 번역은 이제 큰 놀을 큰 물결로 번역했는데 우리가 인생 항해 중에 예상치 못한 큰 놀, 큰 물결, 이는 큰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큰 어려움을 또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몹시 당황스럽고 무섭습니다. 인생 항해에서 큰 놀,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인생 항해에서 실패하거나 잘못될 것 같은 어둡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큰 놀을 만났는데 이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침묵과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더욱 무섭고 불안하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인생 항해에서 큰 놀, 즉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두려워하거나 어두운 생각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인생 항해를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파트 1, 바람과 바다를 아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8장 23에서 27절 말씀입니다. 8장 23,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도중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큰 놀, 즉 큰 물결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큰 놀은 사나운 바람과 그 바람으로 인한 큰 물결을 가리킵니다. 당장이라도 삼킬 듯한 큰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큰 놀, 큰 물 앞에서 큰 물결 앞에서 제자들은 몹시 당황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인 제자들은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급히 돛을 내리고 노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바가지로 배에서 열심히 바닷물을 퍼내었고 배도르는 선장이 되어 키를 굳게 붙잡으며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일기 시작한 사나운 이 바람과 파도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고 사나운 물결이 더욱 거세게 배를 덮쳤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모든 지혜와 지금까지의 경험과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갑자기 불어닥친 이 사나운 바람과 파도 앞에서 제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배는 이제 침몰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도 큰 놀, 즉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믿고 따르는데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큰 노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 갑작스러운 질병, 큰 질병이라는 큰 노를 만날 수도 있고, 또 환란이라는 큰 노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시험에 떨어지거나 또는 반복해서 취업이 안 되거나 또는 실직하거나 또는 사업 실패라는 큰 노, 즉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안전합니다. 8장 2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제자들로서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께로 나와 깨우며 말했습니다. 8장 25절을 보십시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분명 그들은 위기의 때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잘한 거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8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예수님은 주무신 것에 대해서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잔잔하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믿어야 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한 배를 타고 계시고 또 큰 놀, 그 큰 물결도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수하에, 예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비록 큰 놀, 큰 물결이라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예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근본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큰 놀, 큰 물결이 예수님 아래에 있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했는데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여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죽을 것이라는 이대로 가면은 배가 뒤집어지고 죽을 것이라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했고 무서워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얼마 전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은 그의 하인의 중풍병이 예수님의 수하에 있음을, 예수님 아래에 있음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말했고, 제자들은 그거 다 체험했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방인 백부장과는 달리 큰 놀, 큰 물결이 예수님의 그 하인의 중풍병뿐만 아니라 이 큰 놀, 큰 물결도 예수님의 수하에 있고 예수님 아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했는데 믿지 않았던 겁니다. 믿지 못했어요. 이러한 제자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큰 놀, 곧 사나운 바람과 파도, 큰 물결을 바라보고 자기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고 죽음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을 돕지 않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대해서 섭섭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반면 예수님은 안전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중풍병처럼 예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한 배를 타고 계시고 큰 놀, 큰 물결이 예수님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큰 돌 앞에서도 큰 물결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었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큰 돌 앞에서, 큰 물결, 큰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의 말씀이 사나운 바람과 파도를 아주 잔잔하게 했습니다. 8장 27절에 보십시오. 이에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말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사람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막 잔잔하라면 바람이 잔잔해져요? 전혀 그렇지 않죠. 네. 그러나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아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아주 잔잔하게 하게 하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인생 항해는 근본적으로 안전합니다. 이 상에서 예수님은 배가 침몰하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큰 놀이로 인해서 물결이 배에 덮이고 배가 뒤집어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즉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침묵.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 그 배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부재라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침묵하면 우리 편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부재, 제가 없을 때 부재 좀 이렇게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처럼 하나님의 부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는 같은 거죠, 의미적으로 보면. 제자들은 큰 그 노 앞에서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지만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한 거죠. 제자들은 큰 놀이, 큰 물결이 일어난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이 한 배에 계시지만 마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또는 불의의 사고나 또는 실패나 환난 자체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물론 우리가 질병, 사고, 실패, 환난 등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가 믿고 따랐던 주님께서 어려움의 때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예수님의 침묵과 또 마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힘듭니다. 그 어려움이 더 크죠. 사실은 질병이든 실패든 어려움 자체도 힘들게 하지만 내가 기도했는데도 마치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그 어려움이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선배들도 모두 다 이러한 주님의 침묵과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애굽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삼고 아주 심하게 학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지어 사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겁니다. 시편 저자들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며 탄식했습니다. 그 훌륭한 다윗 왕도 그러했습니다. 시편 22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시편 28편 1절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또 시편 109편 1절에서도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도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게 신자들에게 겪는 어떻게 보면 어려움 자체보다 더 큰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참 힘들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은 항해 중에 갑자기 큰 물결을 만났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들로서도 이 큰 큰 물결, 이 큰 어려움만큼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침묵과 마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한 겁니다. 우리 역시 우리 인생 항해 중에 갑자기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이때 하나님의 침묵과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큰 어려움을 만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큰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로 더 힘들게 합니다. 사실은 힘들죠. 그러니까 큰 놀도 힘든데, 큰 물결, 큰 어려움도 힘든데 주님께서 주무시고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주님께서 마치 부재하신 것 같을 때 더 힘들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물결, 큰 어려움이 일어나는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이게 참 힘들잖아요.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큰 노를 만나고, 큰 노는 큰 어려움을 가리키죠. 큰 어려움도 힘든데 막 기도했는데도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되게 힘든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로 주님의 그 침묵과 부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제자들을 또 우리를 큰 믿음의 사람들로 키우시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침묵과 부재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우리로 큰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제자들을 큰 믿음의 사람들로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 작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의 특징은 6장 30절에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따르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 예를 들어 먹고 사는 실제 문제 앞에서 염려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다 하면서 막상 실제 삶 속에서 염려하는 자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큰 놀이라는 새로운 문제 앞에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큰 놀은 처음 경험한 거겠죠. 큰 놀, 즉 큰 물결, 큰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큰 놀, 큰 물결, 큰 어려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큰 놀 역시 예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근본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큰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But Jesus wanted his disciples to become people of great faith, people who even in a great storm would not be afraid, but would believe that they are fundamentally safe because the storm was under Jesus.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음이 큰 자들로 키우시기 위해서 큰 놀 앞에서, 큰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또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믿음이 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믿음은 이론적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큰 믿음은 큰 놀 속에서 인생의 큰 어려움과 큰 위기 속에서 실제 그 삶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큰 믿음은. 이 때문에 예수님은 때로 우리에게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 항해에서 큰 놀, 큰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침묵과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면 우리에게 굳이 큰 믿음이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큰 믿음을 배울 수 없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큰 믿음 또한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겪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커지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본문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부재를 경험했지만 사실 주님은 항상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어디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곁에 계셨고 그들 가운데서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비록 지금은 침묵하셔서 우리 곁에 마치 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침묵을 깨뜨리시고 반드시 일하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침묵을 깨고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큰 놀, 큰 어려움 앞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큰 놀, 큰 어려움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을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삶 속에서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놀랍다는 것은 인간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아주 잔잔하게 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기껏해야 큰 노를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시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은 제자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아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침묵과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침묵과 주님의 부재 앞에서 우리는 때로 당혹스럽습니다. 무섭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침묵과 주님의 부재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은 늘 시험, 테스트를 받습니다. 시험, 즉 테스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죠. 여러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테스트는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시험은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우리의 실력을 점검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긴장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노력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우리의 실력을 점검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 항해 중에서도 큰 놀, 즉 큰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침묵과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믿음의 시험, 믿음의 테스트를 받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두운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때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이, 믿음의 테스트가 끝나면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침묵과 주님의 부재는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더욱 큰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을 믿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우리 인생 항해에서 예상치 못한 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갑자기 큰 놀, 큰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고 해서 큰 놀, 즉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큰 놀, 큰 물결,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생 항해길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암과 같은 질병이라는 큰 놀, 큰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의의 사고라는 사나운 바람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시험이나 취업의 실패 또는 실직이라는 큰 놀,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큰 놀,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인생 항해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큰 놀,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큰 놀, 큰 어려움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무엇보다 우리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부재하신 것 같을 때 우리는 더더욱 무섭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생각과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어두워집니다. 어떤 점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불어닥친 인생의 큰 놀, 큰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 더욱 어렵고 더욱 무섭고 더욱 힘듭니다. 그리고 이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제자들처럼 당황하고 죽게 되었다, 어렵다, 힘들다, 죽게 되었다, 망했다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서워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 아예 절망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인생의 배는 곧 파산하고 말 겁니다. 정말 그의 믿음대로 침몰하고 말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 항해에서 아무리 큰 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일어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나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But the voice of our life, we must believe that our life is fundamentally safe because the living God is with us and because God can calm and fierce wind and sea. 이사야 4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의 큰 놀, 큰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무서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인생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복음 역사도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불신과 상대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의 놀이 아무리 클지라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큰 놀 앞에서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하거나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놀, 어떠한 큰 어려움도 잔잔하게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놀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나운 바람과 어떤 바다도 잔잔하게 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아주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배를 타고 우리 인생 항해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고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인생의 어떤 큰 놀, 큰 어려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큰 놀 앞에서, 큰 물결, 큰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다만 평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인생 항해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큰 놀, 큰 어려움과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고 큰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저의 목자 인생에서 여러 번 큰 놀,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불신하지 않고 믿었고 인내하고 목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큰 믿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큰 놀, 큰 어려움 앞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큰 믿음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파트 2, 귀신 들려 사나워진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8장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그 두 사람 안에 있는 사나움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사나움은 그 두 사람의 인격을 철저히 파괴했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파괴했습니다.
사람이 싸나우면 그 사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도 그 두 사람의 싸나움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컨트롤할 수 없었습니다. 8장 29절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서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귀신 들렸거나 귀신의 충동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8장 30절을 보십시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개걸스럽게 먹고 있었는데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여 말합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나운 귀신들은 제어되었고 귀신 들려 사납던 두 사람이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온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놀과 같은 외적인 사나움이든 귀신으로 인한 사람 안에 있는 내적인 사나움이든 사나운 것들을 제어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나운 것들을 아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나움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사나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나움의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사나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사나운 환경에 영향을 받아 사나워질 수도 있고요. 또는 미움이나 시기심이나 분노 때문에 사나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나움의 배후에는 근본적으로 귀신, 즉 악한 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심히 사나워지게 된 것은 그들이 귀신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귀신은 한마디로 악한 또 더러운 영입니다. 귀신은 본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천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반역했는데 이들의 우두머리를 가리켜 히브리어로 사탄, 그리고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우리말로 이제 마귀 이렇게 번역했고요. 그리고 이 사탄, 마귀의 부하들을 가리켜서 귀신들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귀신은 타락한 천사고 동시에 악한 영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 사람이 사나워집니다. 폭력적이 됩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상태는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늘 상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악한 영이 이렇게 사람 속에 상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때때로 사람들에게 충동질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악한 영의 귀신의 충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미움이나 분노를 회개하지 않을 때, 또는 더러운 정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 또는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교만과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주로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귀신, 악한 영이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영의 충동을 받을 때 우리는 마음이 사나워지고 외부를 향해서 그 사나움을 드러냅니다. 미움이나 분노의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기도 하고 언어적인 폭력이든 물리적인 폭력이든 폭력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나움은 자신도 괴롭혀야 하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합니다. 사나움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부모의 사나움이 자식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부모의 사나운 폭력에 시달린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쌓이고 반발적이 되고 그 자신도 사나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나움이 언어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겉으로는 온순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도 사나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들 속에 혈기, 미움과 분노, 반발심의 사나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사나움을 다양한 형태로 표출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을 확 세게 닫아버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나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식하게 주먹으로 벽을 빡 세게 때려서 남자들이 주로 그러죠. 자기의 사나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봤자 자기 주먹밖에 안 아픈데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말을 예쁘게 안 하고 아주 반발적으로 싸납게 함으로써 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무례하고 싸나운 표정을 통해서 자신의 사나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발적으로 이쁘게 말해야 하는데 반발적으로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그런 말과 그런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나는 사나운 인간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령의 지배 안 받고 악한 영에 충동받는 사나운 인간이야 어떻게 해봐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사나움의 세력을 반드시 다스려야 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 사나움의 세력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사나움이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 우리 신앙 공동체와 사회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나움을 반드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나움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죄를 회개하고 귀신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사나움이 사라집니다. So how can we master this violence? Violence disappear when we repent of our sin and come under the rule of God, who is stronger than any demon. 사람이 악한 영의 충동을 받는 것은 대개의 그 사람 안에 악한 영을 끌어들이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그렇습니다. 미움과 분노, 시기심을 회개하지 않거나 더러운 정욕을 회개하지 않을 때, 교만과 인간적인 생각을 회개하지 않을 때,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할 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악한 영의 지배 받습니까? 근처에 얼씬도 못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악한 영이 충동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사나워집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심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는 악한 영의 충동을 받아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미움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 악한 영이 들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충동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미움, 분노, 감사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는 마음들, 인간적인 생각들, 이러한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귀신 들리지 않고 회개를 해야 악한 영의 충동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 회개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악한 영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나움의 세력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갈수록 사나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장 33, 34절을 보십시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시내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했습니다. 그러자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지방에 이 두 사람 말고도 귀신 들린 사람이 더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까지도 도와주신다면 그 지방에 아마 남아날 돼지가 없게 되어 그들의 축산업이 망하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명 고치고 이 정도 돼지떼가 희생했으면 나머지 귀신 들린 인간 다 고치면 우리 축산업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귀신 들렸던 두 청년이 귀신의 세력에서 놓여서 사람답게 살게 된 것보다 자기들의 잃어버린 돼지떼가 더 아까웠습니다. 참으로 돼지 같은 자들입니다. 돼지죠.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려 사나워진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이들은 그 예수님을 방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멸망했을 겁니다.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떠나시라고 배척했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사람이 기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적을 봤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도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람들처럼 돈과 시간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돈 벌려고 예배 드리지 않고 시험 공부한다고 예배 드리지 않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더욱 사나워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귀신 들려 사납게 되었을지라도 한 영혼이 많은 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아무리 큰 돈이라도 돈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살리는 영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 항해에 예상치 않은 큰 놀, 큰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무섭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큰 놀도 어떠한 큰 어려움도 다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안전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부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큰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사나움을 다스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큰 놀, 어떠한 큰 어려움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때로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주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경험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고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깨닫고 믿음의 인내를 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